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여함으로 얻는 기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 백견이 불여 일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고, 또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생각하는 것이 더 낫고, 100번 생각하는 것보다 한 번 행하는 것이 낫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이들에게 아무리 큰 소리로 가르치고 또 집중해서 교육하더라도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보고 듣고 만지고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교육이다라는 의미죠. 어떤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불조심을 강조하다가 아이들이 참여해서 직접 체험하는 것을 원해서 아이들에게 불조심에 대한 삼행시를 지어라고 숙제로 이렇게 내줬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집에 돌아가지고 고민하면서 불조심에 대한 삼행시 뭘로 할까 하다가 제출했는데, 다음날 선생님이 숙제를 받아보다가 한 아이의 것을 보고는 놀라서 기절할 뻔했다고 합니다. 제목, 소나기. 소방차가 신나게 불을 끈다. 나는 재밌게 구경했다. 기절할 뻔했다. 우리 집이었다. 참여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살펴보며 어떤 일이나 모임에 참여해서 관계를 맺는 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 관계를 형성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죠.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여해서 학교를 만들어가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직장을 구성하고, 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여를 해서 나라를 세워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도 성도 한 사람의 참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나가게 되죠. 그러기에 공동체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모으고 서로 협력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은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질 일도 두세 사람이 함께 그 일을 감당하면 능히 당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속한 가정, 직장, 학교, 사업장, 공동체 내에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공동체를 세워나가서 승리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거둘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의 기도와 또 동참함으로 세상에 맛을 내고 빛을 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 언약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는 복음에 참여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넘치는 감사와 기쁨을 경험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 번 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를 위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유럽에 최초로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유럽으로 소아시아의 곳곳에 이렇게 더 확장을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소아시아에 가는 것을 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와서 좀 도와주라 라고 요청하는 환상을 보게 되죠. 바울은 즉시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의 그리스 위에 유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곳이죠. 사실 빌립보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무역의 요충지요,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중요한 식민지 지배 정책의 요충지로 자리 잡고 있던 곳이죠. 바울은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그 과정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시작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요,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 생각만 하면 늘 기쁨이 우러나오고 또 그들을 향해서 생각할 때마다 미소가 지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빌립보서에 보면 곳곳에 기쁨이라는 카리스라는 단어들이 9번에 걸쳐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빌립보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좋은 대학 나오고 재물이 부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면 감사할 것이다, 풍족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세상적으로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이 가져다 주는 기쁨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또 처음에는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이 슬픔으로 변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한결같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서 누가 뺏어갈 수 없는 완전한 기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쁨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고 그 기쁨으로 세상에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바울 사도와 함께 믿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복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니까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교회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사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빌립보 교회는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세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교인들 모두가 좀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방인들이고 또 상업에 주로 이렇게 동원되다 보니까 가진 소유가 넉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나 또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 심한 탄압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통은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난 내분 때문이었던 거죠.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는요, 유오디아파와 순두계파로 나눠져 있어서 분란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움 속에서 바울은 목회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한다, 동참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 참여한 성도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바울 사도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것이라. 여기에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은 답게 생활하라 라는 뜻입니다. 군인은 군인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운동선수는 운동선수답게 그렇게 생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면 시민답게,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답게 생활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의 비결이죠. 오늘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세 가지로 바울은 설명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 참여한 사람, 복음에 참여한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목동역 옆에 보면 조그만 붕어빵 가게가 있는데 제가 자주 들리는 곳입니다. 한 번은 그 붕어빵 가게에 갔다가 앞에 손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조그만 7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와서 붕어빵을 사는데 붕어빵이 3개에 1,000원이거든요. 근데 이 아저씨가 아이가 인사도 잘하고 싹싹하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하나를 더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거를 움켜주고 싹 지나가면서 아싸! 뭘 이런 걸 다! 하면서 아이가 그 붕어빵을 들고 인사를 꾸벅하면서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뭘 이런 걸 다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는 뜻이겠죠. 아이들의 마음에도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이렇게 얻게 되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가끔 5, 6월에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가 골목을 지나가는데 라일락 향기가 이게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나무는 보이지 않는데 은은한 그 향기가 참 좋습니다. 그럴 때 저도 모르게 야, 참 좋은 향기다라고 표현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참 좋다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고백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와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소망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죽든지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향기가 자신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말은 자신의 복음을 위해 죽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익이 된다는 것이죠. 생명을 잃으면 다 잃은데 그 생명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 생명이 100개라도 다 드리겠다라는 결단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오늘을 사는 것도 은혜고 공부하는 것도 은혜고 또 직장 생활하는 것, 사업하는 것, 목회하는 것,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은혜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동호회 동장님을 지내셨던 분을 만났는데, 아니 그분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손을 잡고 그럽니다. 우리 세원학교의 목사님은 그 어려운데도 참 어려운 이웃들을 잘 보살피고 또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끄러웠는데 그래도 칭찬 드리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때 나왔던 한마디의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선을 베풀고 살고자 하는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남부럽지 않게 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생활하다 보면 뭐가 그래 불만이 많은지 이 투덜이 스머프가 돼가지고 투덜투덜하면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못해? 왜 이런 것도 없어 나한테? 나는 왜 이런 것도 못하지? 오늘 우리 2023년을 새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오직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은혜로 삽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주의 복음에 동참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면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예수의 마음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란 뜻이죠.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을 품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빌립보서 2장 2절에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공동체에 속한 성도의 자세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던 거죠. 오히려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면 딱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를 비우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자신을 비우고 나보다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위로해주고 용서해주는 것, 이것이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 마음대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내 것을 먼저 내어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성품을 닮아갈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품 안에 자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라도 어디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남편, 아내, 가족이라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도 남편이 너무 싫어서 막 구박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러더랍니다. 야, 김 권사야, 너는 말 안 듣는 남편 때문에 속상하지만 나는 날 배신한 제자도 용서했어야. 마음 좁게 비워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는 삶을 살 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비추며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에 섬기는 자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은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동기부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잡으려고 하는 것을 향해 달려간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운동선수가 1등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 또 군인이 전쟁을 치르면서 상대편의 그 포획물을 쟁취하려고 열심히 싸우는 것,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그것들을 평가하면서 주실 상급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때로는 돌에 맞기도 하고 때로는 모함을 당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어려운 고난과 희생을 감당하며 그는 모진 비난과 박해를 견디며 주의 복음을 증거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 사도는 표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사역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상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예수님이 이긴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면류관이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들을 칭찬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면 상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성공한 사람에게 참 박수를 보내면서 부러워하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상급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실 상급과 비교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안함과 쾌락과 즐거움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주님 닮으려는 모든 수고를 주님은 꼭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맡겨진 모든 삶에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값진 수고의 열매를 맛보게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씨를 뿌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고 또 바울의 모든 사역 위에 섬겼습니다. 넉넉해서도 아니고 또 문제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일에 동참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 참여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주의 복음에 동참하시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 사역에 동참하시고 또 세상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일에 동참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섬기기 위해서 힘을 내시고 올 한 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 증거하는 일에 함께 하십시오. 반드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사역과 삶 위에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가 닮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한 해 동안 공동체를 화합하고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화평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부흥케 주님을 아름답게 섬겨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화목케 하는 모든 일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서 파송의 찬양 같이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없어요? 우리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이끄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지극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진리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참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